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신학자가 바울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바울은 오늘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배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는 안식일과 일요일 중에 어느 날을 예배일로 지켰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 두 개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요청을 하죠.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매주 첫째 날에 미리 연보를 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갔을 때 한꺼번에 연보를 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울이 매주 첫날, 다시 말해 오늘날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연보를 저축해 두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뜻일까요?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 안식일의 첫날에 너희 각자가 스스로 모아두게 하라. 우리말에 매 주일 첫날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카타미아 사바투인데요. 그것은 매 안식일의 첫날이란 뜻입니다. 이때 바울은 흔히 주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안식일을 그날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죠. 자, 바울은 여기서 매 안식일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요일에 각자가 스스로 연보를 모아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너희 각자가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모두가 함께 모여 헌금을 거두라 라는 뜻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있는 곳에서 연보를 모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저마다 형편에 닿는 대로 얼마씩을 자기 집에 따로 모아 두십시오. 자, 여기 보면 매주 첫날에 자기 집에 따로 모아두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도 보면 이것을 일요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을 미리 저축해 두십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미리 연보를 저축해 두라는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봐도 이것은 매주 모여서 헌금을 거두라는 말이 아니라 각자가 얼마씩 저축하여 두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매주일 첫째 날에 연보를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갔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기적인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개인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의 성경적 근거로 생각하는 또 다른 성경절은 바로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빌립보를 지나서 이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주일의 첫날에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떡을 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이 떡을 떼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방법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는 행위가 그날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교제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날 집회는 밤중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결과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늦게까지 집회를 계속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다음 날 곧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그곳을 떠났고 그렇게 바울을 떠나보내기 전에 드로아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늦게까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날의 집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드려지는 정기적인 예배라기보다는 바울을 떠나보내기 전에 성도들의 교제와 말씀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비록 그 저자와 수신자가 모두 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안식일 중심으로 선교 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이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곳에 회당이 없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와 온 가족에게 침례를 주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17장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18장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그는 언제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만약 안식일이 십자가로 폐해졌다면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여전히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켰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구약의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폐해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폐하여진 율법, 과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안식일은 그 폐해진 율법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